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다 지나가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약 3년 동안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이 모세는 요게벳이 들려주는 찬양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세,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인도하신단다. 모세,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모세야, 사랑해.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국정에 참여할 위엄과 지략을 충분히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엘리트 코스였고 탄탄대로였으며 애굽의 왕권을 계승받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당대 최고의 국가, 패권 국가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애굽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아들, 노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궁에서 받은 애굽식 교육의 목적과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모세는 동족들의 강제 노동 현장에 나갔습니다.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돌을 옮기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고대 노동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본 것은 그냥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히브리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맞고 혹독한 노동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나이 40의 젊은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의 설교에서 출애굽기 2장 11절의 상황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3년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식 신앙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다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까지 마쳤으니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으니 히브리식 교육도 받고 애굽의 왕실 교육도 받았으니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모세는 지금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11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11절의 시작을 보면 모세의 성숙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세는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육신의 능력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대로 주먹이 나갔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움직였어요. 그는 성숙되지 못한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했던 한 가지의 행동은 그가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임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좌우를 살폈어요. 뭐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거예요. 대단하죠? 사람을 죽이기 전에 좌우를 살핀다는 것은 보통 침착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좌우를 살피는 침착성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모세는 누가 나의 행동을 보는가 하여 좌우를 살필만 할 만큼 침착은 했을지 몰라도 위를 살펴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는 좌우에 사람이 있나 없나 사람은 의식을 했는데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은 했는데 공의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시야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좌우에 머물렀어요. 사실 그의 시야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좌우에 머물렀어요. 좌우에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거죠. 숨겨진 것, 감추인 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모세가 다음날 동족의 강제 노동 현장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다가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내 동포를 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동족끼리의 싸움을 중지하려고 했던 모세는 어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능력을 따라 행하였던 살인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이루고 싶은 열정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에는 성숙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모세와 했던 것처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칼과 뭉치를 든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칼로 베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의 능력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를 알아보고 질문한 여종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능력을 따라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때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능력을 따라 행동하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행동이 사망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까? 오늘 읽은 여러분 이 성경은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은 것은 그 행동은 이미 육신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시작한 행동이었어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을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더 많으면 우리의 행동은 생명이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많으면 우리의 삶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아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사람들과 통화해도 코로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이야기로 가득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신 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한국의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할 이 시점에 다른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신 것을 묵상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어느 날 우물 근처에 앉았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모세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여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혈혈단신으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와서 지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인들이 무사히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돌아오는 딸들을 본 아버지 이드로는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딸들은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로웰은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당시 고대 건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웰은 모세에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물었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로웰의 환대를 기뻐하였습니다. 모세는 로웰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였고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입니다. 게르솜의 이름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르솜은 게르와 샴의 합성된 단어입니다. 게르는 잠시 동안 체류하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샴은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게르솜은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상황을 참 잘 말해줍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잠시 동안 체류할 타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이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모세의 고향이 아니라 머무는 곳입니다. 미디안은 모세가 영주히 살 영주지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주지입니다. 모세는 게르솜입니다. 그는 미디안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세만 게르솜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게르솜입니다. 우리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소외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방향과 가치와 충돌되어서 참 불편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이 예배를 바라보는 방향과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헌금을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좌로 헌금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좌 헌금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은 헌금입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한 교회가 그렇게 나면서 계속적으로 주변의 여론과 이런 어떤 상황들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너무나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제 주일이면 성도들이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번 주 22일은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그렇게 언론에서 대거 보도를 해버리니까 나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학이 2주 연기되어서 4월 6일 날 개학을 하는데 아마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개학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4월 5일 주일에도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교육자 일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 우리는 마스크를 벗게 될까 하니까 어느 교육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백신이 개발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백신이 언제 개발되는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월이 될지 7월이 될지.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모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불편함을 느끼면 내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은 우리에게 영주하는 곳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죠. 잠시 거주할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미디안에서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역사의 중심 무대였던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 변두리 인생이 됩니다. 변두리 미디안에 있게 됩니다. 광야는 세상에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의 수리를 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갔거든요.
요르단 그쪽이 이제 광야예요. 이스라엘 그쪽이 가나안이고 정말 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르단 가서 생각이 뭐냐면 가나안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고, 또 요르단에 있을 때는 뭐냐면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빨리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풀도 없고 돌뿐이고 정말로 그 광야에는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요르단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었는데도 사람이 사는 곳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광야는 세상에 관심이 없는 곳이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한때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 내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애굽에서 모세는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애굽 왕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뀐 것이죠. 광야는 인내를 배우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인내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다리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과 연결되는 것은 정말로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애굽과 관계된 타이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도록 만듭니다. 광야는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새롭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자신이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인내의 훈련, 겸손의 훈련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 해 후에는 광야 훈련 40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입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나가고 있을 때 애굽 왕이 죽게 됩니다. 여기 애굽 왕은 두트모스 3세입니다. 그는 32년 동안 애굽을 통치한 왕으로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두트모스 3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학대하고 압제한 왕이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애굽 두트모스 3세가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갇혀있던 탄식과 억압되었던 소리가 본물처럼 터지듯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탄식합니다. 신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이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듯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셨습니까?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신 이유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들이 신음하여 기도했고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언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인가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실행으로 옮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심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며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의 교회를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돌아봐 주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은 잘 알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역대하 7장 앞에 13절은 이거예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해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지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지요. 모일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2m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2m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과 떨어져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내 하나님의 전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딜레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불신, 배우자 때문에 교회 와도 거리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교회와 거리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리 두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훈련이 마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